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죠. 믿음의 여행을 만일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떻게 내리실 거냐고요. 믿음의 여행 뭘까? 제가 그런 답을 던졌습니다. 믿음의 여행이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라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 기쁜 일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그리고 정말 눈물이 쏟아지는 현장을 경험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어려운 순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것이 믿음의 여행일 거라고. 그 믿음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유케 되는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세상의 염려에 얽매여 살던 내 삶이 자유하게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곳에 목매달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남들은 더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하나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보면. 그래서 믿음의 여행은 삶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르호보스의 하나님을 한순간 한순간 경험해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삭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언제나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그때에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줍니다. 2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갔대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정확하게 옮기면 그랄 골짜기에서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소떼와 양떼를 먹일 만한 풀이 넉넉한 곳으로 옮겨 다니겠죠. 근데 옮겨 다니는 그곳을 곳곳마다 이름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풀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풀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그곳에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목초지를 향하여 갈 텐데 구태여 가는 곳마다 지명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냐고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기록한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한 이동 경로에 불과하다면 그 이름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뜻이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영적인 경험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과 자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물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축업이 점점 더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또 보았지만 당신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이제 우리와 맹세를 하자고.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맹세를 하자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맹세를 한 그곳을 부엘세바라, 맹세의 우물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맹세를 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영적인 경험이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곳을 이삭이 올라간 걸까요? 그리고 왜 그곳 이름을 성경에 남겨놓은 걸까요? 이런 뜻인가요? 이삭이요?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상컨대 분명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고 있었던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아마도 20대를 바라보는 10대 후반쯤 된 것 같거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21장이 끝이 나고 나면 22장이 시작되는데 그 22장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고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짓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말씀이 있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도 분명히 앞의 사건과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일어난 일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이 바쳐질 때 10대의 후반이라면 그가 집에서 놀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10대 후반이라면 그때는 이미 충분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목축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분명히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을 때 곁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삭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삭이 그랄 골짜기를 떠나 부엘세바로 갔다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이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 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건드리기만 하면 물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는 근원,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를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를 고수했어야 될 겁니다. 비록 다툼이 있었다 해도 다음에 또다시 팠더니 르호봇이라는 것이 등장할 만큼 물이 넉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떠나서 부엘세바로 갔겠냐고요. 성경은 말해요. 샘 근원을 얻었다가 다투어서 에색이라 했고 포기하다가 또다시 팠더니 또다시 얻었는데 또 다툼으로 신나라 해서 포기했고 그리고 르호봇을 얻었더니 드디어 괜찮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가요? 왜 부엘세바로 가냐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요, 부엘세바라는 곳을 찾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요.
그것을 찾는 게 믿음의 여행입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그 자리를 부엘세바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엘세바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르호봇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 골짜기에 샘 근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언제인가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곳으로 올라간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에게는 부엘세바가 필요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엌일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직장의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한 잔의 커피잔을 들고 앉은 벤치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책상 앞이 부엘세바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곳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또 한 군데 있었습니다.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에서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발견하신 것처럼 부엘세바에서 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은 그가 잠시 누웠던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베델이라는 곳에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그 앞에 두고 그 자리를 부엘세바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삭에게 부엘세바는요, 단순히 목축지를 옮겨가다가 발견하게 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찾아가야 할 장소였을 겁니다. 영적인 경험이 살아있던 그 장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변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곳이 부엘세바였을 것이고, 그곳을 찾아간 것이 바로 이삭이었을 겁니다. 우리 일상 분주하거든요. 할 일도 참 많고요, 어쩌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고요. 근데 그 순간에 만일 부엘세바를 발견해내고, 아니 찾아내고, 아니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곳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2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23절 읽으셨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뭐라고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부엘세바를 만들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신앙은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엘세바의 제단을 쌓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작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1522년 3월 9일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교황청과 다툼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가 이런 설교를 남겼습니다. 토기자기가 진흙을 빚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것은 저의 힘이나 저의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귀에 대고 말할 뿐입니다. 그 이상을 저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고 쉬고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고난을 그토록 약화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별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한 고통의 장소를 부엘세바로 만들기만 하면,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황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도 아니지만 한 수도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셈의 근원도 포기하고 그래서 마침내 얻게 된 널찍한 르호봇도 남겨두고 부엘세바를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4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에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적인 경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모리아 산의 경험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부엘세바의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부모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너는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야, 그것도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샘 근원을 놓쳐버렸다고 염려하지 마라, 널찍한 그곳 다 버려두고 이곳에 왔다고 고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신앙은요 내 삶의 자리 어떤 곳에서든지 부엘세바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분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될 거라고. 다 빼앗긴 것 같지만, 다 놓아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이게 부엘세바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누리게 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부엘세바를 불렀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24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은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요 참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근데 그게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여행은요 참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여행은 우리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후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가져올 거거든요. 내 자손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 부엘세바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별로 없어도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엘세바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번성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뭘 남겨줘서 여러분이 얼마나 남겨줘서 복의 근원이 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행은요 진짜 소중한 발걸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행은 함부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발걸음이 내 자손의 번성함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 사람들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네들이 눈 가득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고. 왜냐하면 오늘 금일의 당신의 행적이 다음에 다가오는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답설 야중거 기억 안 나세요? 답 밟을 답자, 설 눈설자, 야 들야자, 중 가운데 중자, 걷자 갈걷자. 눈이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절대로 함부로 걸어가면 안 된다. 불수혼한행, 함부로 네 맘대로 어지럽게 걸어다니지 마라.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이정표가 될 거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거냐고요. 믿음의 부모가 어떤 거냐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도 믿음의 근거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엘세바를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믿음의 여행이 내 자녀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부엘세바를 찾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요?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요 우리가 비록 이삭의 이야기를 오늘로 끝내지만요 26장 32절에는 이런 기록을 남겨둡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샘 근원 다 빼앗기고요 포기하고요 양보하고요 러보까지 다 양보해도요 또 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엘세바를 발견해 갈 때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부엘세바로
올라가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